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새벽 성경 통독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과 입과 마음으로 말씀을 통독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한 주간의 새벽 성경 통독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을 함께 새벽 성경 통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얼굴과 표정과 또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양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말씀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의 희생과 또 생명 그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깊이 새기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매일매일 결단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한 마음을 담아 1000번째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과 함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3절의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사복음서를 읽을 텐데요. 네 개의 복음서, 조금 성경마다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가 다양하게 쓰여진 건 이 복음서를 쓴 사람도 다른 사람이고 또 이 복음서를 읽은 사람들도 공동체가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강조점도 조금 다르고요. 내용이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동체에 맞는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맞게 이렇게 조금씩 내용을 다르게 전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을 묘사할 때 이 사람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그대로 있는 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또 초대교회 그 당시의 여러 모습들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마태복음은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었을 것이다. 또 아마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이 아주 어려운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넉넉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신학자들의 이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자체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뭐 댓글도 다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 사복음서 오늘 처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그걸 구약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너무 형식적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 인애를 흘려보내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삶이 너무 악순환된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는 건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시고 그 모든 인류의 죄이기도 하지만 나의 죄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한 절만 오늘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성경은 1장과 5장과 16장을 우리 낭독해 주시는 세 분의 청년선교회 임원 세 분들이 낭독해 주실 텐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까지 베풀어 주셨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된 겁니다. 이 말씀이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냥 곁에 오셔서 옆에 계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지요.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지요.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건 사랑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데 그걸 더 넘어서 우리가 연애하다 결혼하는 건 늘 같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동거하고 또 모든 삶을 동고동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은 믿음 안에 승리했지요.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도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는 함께 하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 막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꿈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 그때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그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으로 오늘 읽는데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음성 들려주시고 이 은혜 주실 텐데 우리 말씀의 제목이라고 알려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요. 그 해답이 영원까지 이어져서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 5장 또 읽어갈 텐데 무엇이 복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마지막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의 죄와 탐심과 정욕과 우리의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그 가난한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수도 없이 많이 그때 순간순간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함께한다, 함께하리라 이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이기도 하지요. 이사야 41장 10절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요.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막 받들고 모시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리면서 살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모시고 살아가는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에베넷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지금 날마다 동행하고 영원까지 가는 거고요. 여호와 일에 그분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양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은 정명희 권사님, 5장은 한경희 권사님, 16장은 이현승 권사님, 우리 청교선교회 임원들 세 분이 낭독해 주실 텐데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한 장 한 장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18장까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람을 낳고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게 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용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16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새벽에 성경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 18장까지 지금 읽으신 것처럼 목소리로 여러분 소리를
내어 가시면서 끝까지 읽으시고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통독 가이드표에다가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단에 보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실 실천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실천의 제목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음으로만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노트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오늘의 하루,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입술과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성경 통독 가이드에 체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또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의 실천 제목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하루 종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걷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아버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사랑하는 형제들, 식구들, 모든 이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나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양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벽 성경 통독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눈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실천의 제목들을 마음을 다하여 함께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을 또 끝까지 읽으며 나아갑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